아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생소한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의 줄거리를 먼저 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앞으로 할 일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합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없는데 남유다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어요. 혹시나 그 성전에 북쪽 사람들이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마음이 뺏겨서 여로보암을 배신하고 북이스라엘을 배신할까봐 두려워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로보암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합니다.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은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가 뽑은 사람들을 제사장이라고 하고 자기가 선택한 날을 예배일이라 하고 자기가 선택한 제단을 예배해야 되는 제단이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위한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1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이 어긋난 길로 갈 때 그 여로보암을 제대로 된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멀리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가서 여로보암에게 뜻을 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은 무엇이냐? 그 제단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다윗의 후손 요시야를 통해 가지고 그 제단을 반드시 헐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들릴 때 믿음이 작동한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자리를 고집하는 것은 믿음 없음인 것이죠. 근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 제단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지 않는 사람, 자기 뜻과 반대되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여로보암의 손을 바짝 마르게 해서 여로보암이 그 펼쳐진 손을 접지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제단을 심판하셔서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 위에 있던 재가 쏟아져 내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죠? 아직 기회의 때라고 볼 수 있어요. 여로보암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의 때. 손이 말라버린 여로보암이 징징대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버린 손이 다시 회복돼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은혜를 맛보았죠. 잘못된 길에서 돌아올 수 있는 충분한 표징과 은혜를 맛보았어요. 근데 여기서 여로보암이 이 은혜를 정말로 회개의 길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회개의 길로 이용을 하지 못하고
또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 어긋난 길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일단 여로보암이 자기 손이 다시 회복되니까 너무 신기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쉬고 가세요. 우리 집에 와서 식사도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좀 선물도 받아가세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결단코 사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베델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그리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딴 길로 돌아가라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지자가 무엇이라 말하냐?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왕을 등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음 내용이 아주 충격적이에요. 이 다음 내용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간다라는 소식을 또 다른 누군가가 듣는데 그 누군가는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좀 먹고 쉬다 가시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번에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나는 이미 주어진 그 말씀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집에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꾀를 내서 속입니다. 뭐라고 속이는지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3장 18절입니다. 여기서 처음에 말하는 그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그러니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럼 나도 지금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번복되고 뒤집어졌으니까 나를 쫓아서 우리 집에 가자. 하나님의 사람이 깜빡 속아버려요. 깜빡 속아가지고 베델의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돌아가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심판을 내립니다. 20절에 보면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21절에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에 깜빡 속아서 다른 길로 접어들었는데 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요. 그 짐승 사자 있죠.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놔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타고 있던 나귀는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시체를 찢어놓고 시체를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자가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 옆에 가만히 서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서 혹시나 처음 듣는다면은 마음에 굉장히 걸릴 거예요. 뭐가 걸리냐면은, 아니, 하나님, 그래도 여로보암이 더 악한 사람 아닙니까? 여로보암 왜 바로 심판하시지? 하나님, 늙은 선지자가 악한 사람 아닙니까? 늙은 선지자, 그 사람 속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거짓말했는데 왜 그 사람 내비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러한 부당함이 이 말씀 가운데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러한 부당함을 일단은 잠깐 뒤로 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지를 먼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해요. 하나님은 모순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뒤집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근데요,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꼬실 때, 속일 때 뭐라고 말하죠? 야,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리고 한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천사가 내게 말했어. 그러니까 너 거기서 돌아와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여기서 많이 시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말했다라고 하면은, 혹시나 신비한 체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생각도 없이 그것이 더 신령해 보이고 그것이 더 영적이어 보이고 그것이 더 귀해 보여서 그것으로 마음이 쏟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결단코 충돌하여 모순되게 뒤집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다음 주에 여행을 가기로 했잖아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강원도를 가는데 영동고속도로에 올라왔어요. 영동고속도로에 올라가면은 다음 신호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 직진입니다. 계속 직진이에요. 근데 저기에 경치가 좋다 해서 저기에 표지판이 있는데 뭐라고 쓰인지 모르겠는데 표지판이 크다 해서 그 영동고속도로 끝까지 가기 전에 자꾸 우회전하고 좌회전하면 목적지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요. 근데요, 그 고속도로 끝에서 동해로 이어지는 고속도로에 나갈 때는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사인을 줍니다. 몇 킬로 뒤에 IC를 나가세요. 그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인이 없어요. 과속 주의하세요. 터널 주의하세요. 빗길 주의하세요. 그냥 조심하라는 사인만 나오지 좌로 우로 꺾으라는 사인이 안 나와요. 소명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이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소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맺은 인생의 거룩한 약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다음 사인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이 성경과 교회와 또 나의 내적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나기 전까지 길을 흔들지 마십시오. 앞을 보고 가십시오. 오늘 제가 말씀의 주제를,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천사의 말이라도 따르지 말라. 이게요, 성경에 있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펴볼게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굉장히 엄청난 말이에요. 우리나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사도가 또는 천사가 아무리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고 아무리 그 사람이 신령해 보인다 할지라도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씀 저한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 강단은 타락한 것이다.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대단한 말씀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신비 체험이 있고 아무리 대단한 천사가 와서 우리에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음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모순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새로운 것은 없나? 더 편한 것은 없나? 더 눈에 보기 좋은 것은 없나? 스스로의 마음에 속아서 안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혹시 미혹된 영을 쫓아 진리가 아닌 곳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들은 말씀이, 이미 붙잡은 말씀이 성경의 한 구절이라 할지라도 그 한 구절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전체 체계 속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의 진리 속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